굉장히 길죠.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이 시편 119편일 거예요. 지금 176절로 되어져 있어요. 176절로. 근데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절마다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면 시작할 때 동그라미가 있고 17절에 가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8절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게 22칸이에요. 22칸인데 이게가 우리 글자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원어가 그 히브리어가 22자예요. 그래서 22자의 단락을 나누면서 이제 첫째 단락은 첫째 글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매 단락의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베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글자가 앞에 나온 단어로 이렇게 8개가 문장이 시작돼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제 하나를 문장들이 한 단락씩 쭉 내려가면서 놀랍게도 이걸 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어의 그 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네 단락, 네 문장, 네 글자 되어 있는 것, 혹은 이제 세 글자 되어 있는 것, 이런 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칸을 맞추고 또 음률을 맞추는데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바로 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첫 번째 단어에다 붙여놓으면서 그 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시를 지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타오라고 하는 글자로 맞춰지면서 거기서 이제 문장을 마치는데 특별히 이 119편은 말씀에 관한 거죠. 그래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먼저 기억하시면서 시편 119편이 뭘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첫 번째 단어는요, 첫째 단락은 1절부터 8절이죠.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에스웨르라는 거예요. 알렙으로 시작한 단어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요, 이런 말씀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도다. 그죠? 축복하노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우리는 잘 알죠. 시편을 통해서. 그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죠? 그렇게 표면적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글자대로 생각하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글자대로 볼 수 있도록 한 책이 아니고 거기에다 진리를 담아서 준 책이에요. 아무나 그 책을 읽으면 뜻을 아는 책이 아니고 그것이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해 줘야만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알아듣게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들어요? 거듭난 자들만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 책처럼 그냥 읽고 내용 다 알면 그걸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낼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스스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알기 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첫 글자가 이제 마카요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 산상수훈의 그 첫 글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죠? 자기
것이 없는 자. 자기 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죠. 그죠? 그래서 참 자기 것이 없고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제 시편 119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그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19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 그렇죠?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3절 주의 도를 행하는 것. 그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주의 도를 행하는 것. 행함 그러면 또 생각나야 되죠? 진리가 살아나오는 것.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4절. 지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4절은 참으로 재미난 말씀이 또 나오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게 쏴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고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러나 골키퍼가 뭐예요? 문을 막고 있는 것. 킵이라는 지키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 행해서 나가는 것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미는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건 뭐예요? 그게가 성경 속에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피를 흘린다는 거죠. 성경의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 이게 유출병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킨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여인들의 몸에다가 주셨죠. 이 증거를. 그죠? 그래서 여인들은 뭐예요? 생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흘려내버리는 것이 이제 여인들에게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 여인들, 또 이제 성경 속 언어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없는, 씨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를 주시면 그 씨를 킵할 때, 지킬 때 그가 뭐예요? 어린 생명, 아들로 자라나서 마침내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흘려버리는 자들, 그들은 악씨를 가지지 못한 자,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부정한 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킬 때에만 6절 뭐 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뭐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자, 부끄럽다 한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모른다는 거죠.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판단이죠. 종말적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때 나는 뭐 하리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할 때에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어떤 판단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 그러면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예,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짓말과 정직한 말, 정직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어떤 게 거짓말이죠? 글은만 보고 내용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만 설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반해서 진리를 가진 자, 그들이 정직한 자요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 바른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바른 마음,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진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나를 지옥에 던지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8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주제만 얘기할게요. 주제만 얘기해도 22절을 설명해야 되니까 1절은 복 있는 자, 9절부터 16절 이제 둘째 단락이에요. 첫 절만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말씀 보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어 깨끗게 한다.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여기서는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의 살에서 나오는 피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 담고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 제가 17절부터 24절, 17절 보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눈을 열어주소서의 의미인 거죠.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죠? 참 말씀이 부분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는 거죠. 전에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하나의 도표로 그렸다가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를 여러 개 넣고 동그라미마다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그 부분마다 옛 생각과 새 생각, 옛 관점과 새 관점 이렇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오늘은 가셔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방 얘기했어요. 말씀은 그 읽은 그 내용에다가 뭐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다는 말 속에 이렇게 언어를 찾아가 보면 거기는 던지다, 쏟아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뭐예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던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간직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내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첫 글자가 임하게 하소서예요.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죠?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도 기억도 뭐야? 자카르라는 말인데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그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만 뭘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말씀. 그죠? 그것이 뭐예요? 나의 분깃.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나의 분깃이고요.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라는 말이 뭔가 하면 토부예요. 많이 들으셨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지키고 고치고 두들겨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도구를 뭘 써요? 말씀을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니 이 사실을 배우게 하소서. 이 첫 글자가 주의 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주의 손으로, 말씀으로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을 때에 손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이 표현되어지죠. 그러나 또 우리는 성경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손 역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역경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예요. 자, 그렇죠? 말씀은 신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네요. 89절. 자, 이제 97절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97절.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길. 길이 어떤 게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야고보서 1장 8절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함이 없는 사람. 부정한 자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이에요. 뭐 어떤 마음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 잘난 것과 못난 걸 나누는 마음. 이게가 부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눌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죽은 자이다 보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세상의 판단법으로 다 나누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구나.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그래야 가난 가운데서 평안이 되어지잖아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라는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은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것은 바로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깊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1절.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의를 가진 자는 그 삶에서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참 귀합니다. 말씀을 열면 그 안에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며 지혜 없는 자에게를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빛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볼 때 그걸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내가 부르짖다, 여기 외치다, 암송하다의 뜻이 있어요. 놀라워요, 성경은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라는 말은 주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암송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되새김질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기도하면 보이지요. 자신의 형편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건져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 지금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는 것, 그죠? 주의 하나님, 주님만 경외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169절, 이제 마지막이죠. 22번째 단락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들의 눈이 열려짐과
마치 눈이 열려지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이게 다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열어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기묘묘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문학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또 그들에게 주신 글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추어진 진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